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성도들이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므로 성도들이 받은 신령한 복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교회가 받은 신령한 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머무는 교회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 신령한 복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다름 아닌 삼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3절부터 14절에서 이 구원이 어떻게 베풀어지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구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예정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신령한 복이 구원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성자 예수님에 의해 시행된 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어드린 7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를 중재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서도 성자 예수님에 의한 구원 사역의 설명이 어떻게 해요? 가장 길어요.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 가운데도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어때요? 길어요. 3분의 2 정도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7절을 중심으로 복받은 교회 죄사함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구원의 신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기 전에 뭘 해요? 몸을 풀어야 되잖아요. 워밍업을 해야 되잖아요. 워밍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고상한 말로 구원의 서정 그렇게 부릅니다. 쉬운 내용인데 참 어렵게 이름을 붙였죠. 게다가 서양 학자들은 이거를 왜 꼭 라틴 말로 오르도 살루티스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말이니까 그냥 한번 들어두세요. 예. 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어떤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리한 것, 그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모두 8단계가 있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많은 걸 언제 다 한대요? 당연히 이거 다 안 하지요.
신학교에서도 한 학기를 넘게 배워야 될 내용인데 우리가 한 20-30분 안에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7절과 관련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자, 그 첫 번째 단계는 소명,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날씨도 화창한 이 좋은 날에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와이프 라이드 해주다가 어느 날 보니 예배당 안에 발을 들여놓은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주변에 누군가의 극성에 떠밀려서 오게 된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누군가 여러분을 불러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아니요,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나 불러준 사람 없어요. 아니요, 불렀어요. 이 부름은 구원의 서정의 첫 단계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아주 싫어할 것 같은데 저는 일반은총으로 주신 시인의 이 꽃이라는 시를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어요? 꽃이 되었다. 누군가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내게로 와서 꽃이 되라고, 하나님께로 와서 자녀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외적 소명, 그렇게 부릅니다.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외적 소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죄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내적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안에서는 성령님이 부르시고 밖으로는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구원은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 소명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복음 전도자를 통해 먼저 죄인을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근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에게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 둘째 단계부터 넷째 단계가 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으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한 절 안에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때 이 세 가지 사건을 가리킵니다.
죄인에게 중생, 즉 거듭남, 회심, 돌이킴, 칭의, 의롭다함,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을 문장 맨 앞에 배치하여서 이 모든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신비로운 변화는 중생, 거듭남입니다. Regeneration. 여기서 중생은 이 어리석은 중생들아 라고 말할 때 그 중생이 아니지요. 중생은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단독 사역인데, 중생, 다시 태어남, 거듭남,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헬라어 원문의 구조를 따르면은 8절에 있는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는 말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를 꾸며줍니다.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가장 먼저 죄인의 영적으로 죽은 심장에 닿는 순간입니다.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먼저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가 차가워진 죄인의 영적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 중생 거듭남의 사건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즉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도다. 아멘. 중생은 단순히 착한 사람 되는 것, 도덕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의 새 생명의 원리를 주입하시는 사건입니다. 저는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문화 강국인 한국에서 오래 살면서도 왜 이 영화 한 번 못 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화생활하고는 담을 쌓고 살지는 않았는데 이 영화는 못 봤네요. 그냥 제 딸 민영이가 피아노로 연주하는 그 주제곡을 그냥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캐리비안의 해적 5편의 서브 타이틀이 유명하더라고요. 원래는 이 타이틀이 그냥 서양의 격언이었는데 잘 안 알려졌는데 이 캐리비안의 해적 이 영화 때문에 알려졌는데요. 그 말이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시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살려 놓으셔야 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사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은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생으로 살아난 그 영혼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꼼지락거려요. 움직여요. 반응을 해요. 그 반응이 바로 회심, 돌이킴, 방향전환입니다. 그런데 이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두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회개, 잘못했어요 라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던 길을 180도 바꾸어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죄의 노예 시장에서 주인 노릇하던 옛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 새 자아로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예수로 충만. 7절 후반절에서 이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7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이란 말은 노예시장에서 사용하던 말입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속량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의 피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값을 매길 수 없는 무슨 짜리? 예수님 짜리예요. 10만 불짜리도 아니고 100만 불짜리도 아니고 1000만 불짜리도 아니고 무슨 짜리요? 예수님 짜리.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주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뭣도 없어요?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속할 수 있어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렇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량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회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7절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법적인 성취가 칭의입니다. 칭의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법정의 판사가 판결봉을 두드리면서 너는 이제 무죄이다 라고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간의 종교 생활만 하셨다면, 지금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령님과 복음 전도자를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지금, 바로 지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으며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이기는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신앙의 절정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이 거대한 우주적 신분 세탁 과정이 모두 나타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주님께 돌이켜 의롭다 칭함받은 자답게 왕의 자녀다운 위엄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